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누구든지 알고자 원하는 욕구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운 사람도 그러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러하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물음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 두 가지의 지혜를 말씀하죠. 하나는 사람의 지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자 원했던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무에게나 하나님께 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지는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6절에 보니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온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주어졌는데 그 외에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또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이 통치자들의 지혜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그런 통치자들이니까 많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는 좀 배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죄는 더 많이 짓지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럼 이 온전한 자는 누군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또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가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이 비밀을 위해 숨겨둔 그 지혜로움인데 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는가? 사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지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비밀, 이 지혜를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의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 지혜 다르고 오늘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는 그 일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 사건과 그 상황에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항상 상대적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 안 좋고 어제 안 좋았던 것이 오늘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끝까지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겁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도 아닙니다.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한다. 이게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말하죠?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 이라는 거예요. 그 가벼운 거 뭐 같이 떨어지면 뭐하냐 이거예요. 또 그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랬는데 요새는 밟으면 죽어본다 이랍니다. 이런 거니까 옛날 지혜와 요새의 지혜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지혜였는데 오늘은 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바보들이 있어. 오늘 바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바보들이 있어. 밝은 대낮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고 A라는 바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별이다 인마. 별 떴다 별. 이렇게 B라는 바보가 마, 그 별 아니다 인마. 달이야 달 마. 태양을 보고 한 놈은 별이라고 한 놈은 달이라고 서로 싸웁니다. 근데 옆에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아저씨 저 하늘에 떠 있는 게 별이죠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다 인마. 달이야 인마. 아저씨 저 별이에요 달이에요. 이러니까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나 이 동네 안 살아가지고 모르겠다. 여러분, 달이고 별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하는 이 마지막 말이 포인트가 있거든요. 달, 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이 동네 안 살아서 모르겠답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바보 둘이서 싸우는데 한편 만약에 편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박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니는 그냥 해를 보고 달이라 생각하고 니는 해를 보고 별이라 생각, 그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더라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가 참 지혜라는 것이 뭔가,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 해인지 달인지 별인지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 동네에 안 살아서 모르겠다는 말은 맹한 사람이 한번 돼보겠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너처럼 바보처럼 내가 사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면요, 내가 참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영적 지혜자는 항상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 조금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요, 참 어리석은 짓을 참 많이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자그만 진리 하나 깨닫고 왔는데 천지를 얻은 것처럼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알아봐도요, 내 인간의 지혜 그 이상의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엄위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런 거룩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구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죄 없으신 분의 그 의미를 나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만이 죄 없는 자의 모습을 알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따질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오늘 마치요, 장님 코끼리요 다리 만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참 많이 하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다고요 떠버리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 배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제 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나갔던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추어진 예수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함인데, 이 하나님께 감추어 주신 것을 갖다가 이제 온전한 자들에게 보여주시,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온전한 자인가 하는 문제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가 이야기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어떤 개개인들마다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주관에 굉장히 얽매여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도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자기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믿겠다, 나를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틀릴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릴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서 신뢰했던 마음이 자꾸 식어집니다. 적어지게 되고요, 뭔가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삭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첫째 아들이었던 그 에서를 참 사랑했고 그 아내 리브가는 그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형이 받아가야 될 축복을 갖다가 자기가 살짝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아버지는 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은 털이 부슬부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눈이 이제 멀어진 겁니다.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 대강 감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리브가는 자기 남편의 그 생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는 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갈 때마다 네 형 야곱의 에스에 항상 이 손을 만져보는데 그런 습관이 있는데 너 털이 없으니까 아마 가면은 네한테 축복을 안 해줄 거다. 그러니까 네 몸에다 좀 털을 만들어가지고 붙여고 그래 가라 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가자노에 만들어가 완벽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음성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에스가 아니고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스의 몸입니다. 그 이상 야릇한 생각은 가졌지만 그래 내 판단은 정확하니까 분명히 이놈은 야곱이 이제 에스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인 줄 장남인 줄 알고 하는 기도를 해줬으면 축복 기도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니 조금 있으니까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데 그가 바로 그 첫째 아들 에스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 아니 조금 전에 받아갔는데 이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바로 사람이란 존재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판단한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내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더라는 거예요. 잘못되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신뢰심이 약해지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신앙이라는 세계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자기 생각이 바르고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 비밀선을 그에게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소름을 다 감춰두시고 어린 아이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소름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린아이에게 하늘의 비밀음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한 사람, 남에게 정말 한 번이라도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고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소름을 계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만 해주는,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항상 자기가 못난 존재라고 늘 생각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바른 일을 해도 어른이 나무라면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항상 모자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실수가 많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이 애입니다. 이런 애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갖다 비밀소름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 어른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계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자람이 많고 부족하면 또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묘한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자, 분명히 눈은 있습니다. 눈은 있지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지만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한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듣지 못합니까? 이런 자는 어떤 자라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신이 되어 있는 사람, 자기 주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에게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내 자신의 모든 삶,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가지고 확신하는 이런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해주시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을, 그걸 경험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 지혜가 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비밀스러운 계시를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내가 믿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가 들려지고 내가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 비추어 보면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모자람이 많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움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때문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또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맹한,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맹한 사람들, 영적으로 맹한 사람이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혹시 지난 주일날 100만 원짜리 수표로 헌금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한 집사님이, 아주 잘난 체하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밖에서 교인들 인사하는데, 목사님, 그 100만 원짜리 수표 제가 헌금을 냈는데 혹시 그 뒤에 뭐 사인이 없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냐고 이 수표를 딱 보여주시면서, 다음에 이 수표를 헌금으로 좀 받고 오라고, 위조 수표예요. 참 여러분 똑똑했잖아요. 잘났다고 생각했잖아요. 덜컹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명한 사람이 되어야만 참 은혜를 받는데, 이 영구라는 친구가 잠을 자는 삶의 사람이 있네. 또 영구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저 뒤에 보니까 아직도 안 깨는 것 같아요. 딱 눈 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구가 공부를 참 못해요. 그래 엄마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 전학을 시켜서, 거긴 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만 모였어. 그래서 선생님이 영구를, 야, 너 영구 일어나라. 그래. 다 일어났어요. 그래 산수 문제를 냈어요. 1 더하기 1이라니까 3! 다 바보들 모여서 아주 큰 소리 3 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2 곱하기 3은 함께 8이랍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친구가 영구 머리를 꽉 집어가면서, 야, 인마 니 밤샘했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너무 똑똑하니까 거치는 것도 많고요, 볼 때마다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바보가 되니까 다 마음에 들어, 다 마음에 들어. 못난 게 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똑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보처럼 살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끔 위 곱하기 3하면 8인다고 했는데도 야, 이 밤샘에서 억소리 잘 안 나는 식으로 꿀밤 나는 마들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바보들끼리 사니까요, 그거 하나 잘못했는데 그거 잘한 줄 알고요, 칭찬도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영적으로 조금 모자란 듯이 살아가면요, 부족한 점들로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칭찬받을 짓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칭찬이 되더란 말이에요. 밤샘에 저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보통 거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거 말 못하면 수대 물어보면 입 딱 다물고 뭐래요.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보여요.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0절 말씀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 성령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비밀스러움을 갖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한 비밀스러움을 내가 깨닫는 것은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면,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셔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갖다가 베드로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주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결국 베드로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베드로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나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게 한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더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되더란 말이에요.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절대로 그 속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신학적인 정의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책망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찬송하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내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은혜를 주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사명을 통해 내가 영감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그렇게 영광을 갖다가 내가 경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주체이신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계시해 주시는데 누가 해 주셨나? 성령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내가 고맙잖아요. 나 같으면 고마운 게 아닌데 나로 한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기도는 내 자신의 모습만 바라봐도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왜요? 성령님이 나로 하면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면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면 찬송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신다.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장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나에게 마음에 도전도 주고 감동도 주고 은혜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나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슬퍼하시는가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내가 잘못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그 말씀의 기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도 하고 나로 인해 슬퍼하시기도 하시다.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헤아리시는가? 성령님이시다면 그분의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셔서 슬퍼한 일은 하지 못하게 하시고 만약에 슬퍼한 일을 했다면 우리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뻐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기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자, 결국에는 바울이 말씀하고자 원했던 이 온전한 사람, 오늘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온전한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두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에서 그대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접할지라도 그 사건과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 우리는 다윗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보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자리 외에는 참 가정적으로나 자기 개인적으로 참 어찌 보면 인생의 삶 속에는 기뻐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었어요. 사무엘이 자기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고 난 뒤부터 많은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광야라는 삶을 통해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과정이지만 그 한 개인으로 바라보면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한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워서 이겼다는 하나, 그 누구를 통해 이겼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이겼거든요. 자,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에게 시기심을 유발하게 만들게 되고 일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울과의 갈등 속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며 쫓기는 자의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쫓기는 자의 운명을 이 광야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건 하나, 자기의 발자취 한 발자국 한 발자국도 다 하나님과 연결성 속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이런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보십시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한 번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 보면요, 사울의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하나님과 연관 속에서 그 사울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해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피하잖아요. 수금을 타다가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주셨구나. 창을 던지 그 앞다리에 창을 던지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 창이 내 심장을 뚫어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 나를 막아주셨구나.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피난처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동굴 앞에 왔을 때 그는 두 분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귀한 진리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사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느 사건 하나라도 하나님과 연결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아무리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그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참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믿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를 이해하는, 그래서 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 통치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아도요, 한 시인의,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만 한 시인의 고백인데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족할 뻔했다고 먼저 시작합니다. 시를 갖다가. 왜 실족했냐?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약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예요. 우리 힘이 괜히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저런 사람은, 저렇게 악한 사람은 그래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은 좀 편하게 살았다 할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 살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죽으면 내가 속이 후련하겠는데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뭐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편 73편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대의 결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저렇게 살고 저렇게 죽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원망도 되어졌지만 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를 바라보니 내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어지지 못한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그를 바라보면 이해되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욥기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 합니다. 근데 실제 생활 속에는 저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욥과의 관계성,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죄에 대해서, 과거의 욥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의 잘못된 것과 욥과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너가 당하는 고통을 바라볼 때 마치 욥의 세 친구 소발빌랏 엘리바스처럼 욥의 그 고난 자체의 문제를 갖다 인간적인 시점에서 그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욥이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네가 지었던 죄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았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의 생각이 그 속에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쳤지만 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너를 생각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그 아픔 자체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증거과 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현재의 아픔은 있지만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증거과 같이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그마한 의의 찌꺼기, 이 찌꺼기에 마저도 하나님 걸러내리려고 하시구나, 걸러내려고 하시구나. 나중에 그것을 나중에 욥이 깨닫지 않습니까? 4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주의 이치를 내가 알지 못하면서 그 이치를 내가 가렸습니다. 내 말을 통해서. 안다고 똑똑하게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되지. 바로 이거거든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니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갖다가 보여주시는가?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모자람이 많다고 인정하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너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황을 진단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은 기름질 것이고 은혜의 삶이 되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씀과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눈물도 기쁨도 즐거움도 고통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참 감사드리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헤아리고 계시고 그 마음을 완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그 계시의 비밀스러움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감춰졌던 비밀스러움을 계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할 것만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김태우 집사님과 종민이 나와서 특별히 오늘 우리 아나다 장로님께서 특별히 찬송하게 돼 있는데 장로님이 치아를 다 뽑으셔가지고 좀 많이 힘드셔서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우리 김태우 집사님과 우리 종민이가 하모니카를 통한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종민이는 우리 김태우 집사님의 제자예요. 이제 스승과 제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모니카를 통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이 이렇게 손도 많이 불편하면 우리 종민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모라 지사님 참 우리 종민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낮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김태호 지사님 한 종민을 이렇게 우리 2층 우리 학생의 예배실에서 하모니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배운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끝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김태호 지사님은 이 꿈이 많습니다. 우리 전 교인의 하모니크화, 모든 이 성도들이 하모니크를 다 부르는 그날까지 아마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아마 교육도 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많이 좀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다음 그런 기회가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낮에 그 해피데이 우리 전도 축제를 처음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많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참여하지 아니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사람 이상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 연합예배 드린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에서는 한 번 더 교사들에게 강구를 해 주셔가지고 애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9시에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립니까? 하는 애들이 꼭 한둘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11시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 우리 청년부 장년부 다 같이 연합예배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서 인사 나눌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 타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시고 오늘도 온종일 주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을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며 주 안에 더욱에 사랑하는 축복받은 가정들을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환난을 명케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픔도 없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형통과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긴 아름다운 영혼을 이 자리에 모여서오니 하는 복 많이 부어주시고 늘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사모하는 정결한 신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오염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주께서 신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